아멘. 네, 복음을 말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 줌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2편이나 준비했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예배 설교를 요나서의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혹시나 몰라서 이 책을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들어올까 들어오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주보를 만들 때 이 책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예배 때 나누려고 했던 요나서의 설교는 이 공부가 끝나고 다시 나누면 되니까 지금은 이거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좋은 소식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과 제가 좋아하는 선물은 다릅니다. 제가 아내한테 뭔가를 선물할 때 저희 아내의 집이 그렇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뭔가 선물을 사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가면 목사님이 센스가 없어갖고 선물을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줬다, 이게 아니라 저희 처가집의 특징이 뭐냐면 꼭 옷을 한번 사시면 꼭 한 번 이상은 교환하러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선물이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라서 그냥 먹을 거, 몸에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드시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몸에 걸치는 거, 장식하는 거는 한 번도 제가 선물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 뭐니 해도 뭐니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가면 본인 취향에 원하시는 대로 물건이나 옷을 사십니다.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연애를 할 때 티니위니 곰돌이 티셔츠, 가슴에 곰돌이가 엄청나게 크게 박힌 티셔츠를 줬는데, 제가 그 티셔츠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행복해, 자기가 이런 선물 줘서 고마워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덩치에 이런 모습에 곰돌이 이만하게 박힌 티를 입고 다니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처음 사준 선물이었고, 아내가 커플티로 이렇게 맞춘 옷이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옷을 입었고, 한 번을 입고 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옷을 정리하면서 그 옷을 제가 버렸거든요. 왜? 정리해야죠. 너무 많이 쌓여가니까. 이 옷은 아내가 좋아하는 옷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옷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확고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옷을 사고, 저는 한참 이제 이 삼성에서 애플로 이렇게 넘어올 때, 맥 쓰십니까? 전사님 못 써요? 역시 핸드폰 못 써요. 아이패드도 쓰죠. 시계는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애플이 쓰다 보니까 편리해져서 그런 걸 바꿔가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제가 무이자 12개월 할부로 이렇게 막 사는 거죠. 근데 이거 사면서 되게 만족하고 되게 행복해 하지만 아내는 탐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또 실수를 하나 했는데, 어제는 제가 경명학교 간다고 이게 놀러 간다고 애들을 태우는데 예담이를 태우다가 커피를 제가 또 차 위에 올려두고 달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제 밖에 나오는 그의 커피를 이제 차까지 추가해서 이제 한 모금도 빨지도 못하고 이게 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주차장에 나왔는데, 갑자기 주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유리로 이게 커피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커피 사갖고 또 차에 올려놓고 달렸구나. 이게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주민이 내 차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커피 차에 올려놓고 달렸다고.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또 나한테 했던 말씀, 자기야
그럴 수도 있지. 커피는 양호하네. 옛날에는 아이패드 놓고 다녔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결혼 초창기 때 결혼식 때 받았던 자금을 가지고 몰래 짱 박아놓은 돈을 가지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이 아이패드를 산 지 한 2주 정도 딱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간다고 차에 기타를 싣다가 아이패드를 잠깐 차 위에 올려놨는데, 네, 그걸 깜빡하고 또 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던 적이 있는데, 어제 그 얘기를 또 꺼내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럽네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는 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좋은 소식인 거죠.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나에게 여겨지는 순간 복음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해집니다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과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그냥 하나의 소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되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타당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나를 위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것이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록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 또한 명확해지고, 또한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나의 믿음의 확신이 되고, 또한 다양한 삶,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담아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해준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 또 어떻게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바로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에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적용점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장 복음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드리는 말이죠. 자, 유한한 인간은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참,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상상 속의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욥과 관련된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섭리를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이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다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보죠.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고, 네가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원인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론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그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면 이 성경 한 권으로 그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바뀌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들이 이렇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론, 진화론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팩트다 아니다라를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책, 또 읽어봐도 좋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는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창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분이시고, 또한 크로노스의 시간도 이렇게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시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라는 어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문제조차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할 때 천지 창조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특별히 오늘 살펴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성화주로 말한다. 그와 같은 영원한 작정과 창조와 섭리하심으로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 성령 하나님을 성화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요? 책에서 인격적인 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자, 신적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으로 존재하나요? 육체로 존재하나요? 육체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 로마 신들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형태로 존재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그 신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이 합니다. 뭐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또 되게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서로 질투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는 거죠. 신적인 존재는 그런 것들이 다 초월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만들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이 계속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하면서 분열되면서도 이제 여로보암 왕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거죠. 왜? 보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정말로 동행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완전한 영의 형태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뒤에 차이지 넘으면 질적으로 다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3장 15절 말씀 책에 있는 거 14절 말씀입니까? 이 책이 잘못된 거네요. 네,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 성어가 뭡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거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취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불꽃의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고민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만 자신의 정확한 형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멀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를 그대로 채워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존재, 신적인 존재를 원했기 때문에 성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신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각종 진리들, 각자가 말하고 있는 그 교리나 진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우리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을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책에 보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의 본체와 속성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속성,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말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뜻이 뭘까요?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예성이나 예담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놔둡니까? 네? 혼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가 됩니다. 네. 엄마 아빠를 막 때리는데 가만 놔둬요?
그러면 커서도 엄마 아빠를 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를 하거나 채찍으로 때리거나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뭐 혼내야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죽도록 패나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애들 몇 번 때렸습니다. 네, 때렸는데 죽도록 때렸을까요? 아니요, 적당히 때렸습니다. 적당히 때리니까 갱생이 되더라고요. 네. 부민교에서도 한번 때렸습니다. 티나진 않았지만.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부민교에서 제가 수련회 갔는데 이게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2학년 아이를 자기 친구들과 일방적으로 팼습니다. 남자애가 키가 185 정도 되는 덩치가 되게 큰 아이인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때린 애는 키도 한 170 좀 안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착해서 선배를 깍듯이 대하거든요. 선배가 때리니까 계속 맞은 겁니다. 같이 온 친구도 얘를 때린 거죠. 그런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눈이 팍팍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이제 욕지도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쓰레기장에 불러서 마대자루를 이렇게 하고 마대자루로 때린 애들이 엉덩이를 막 갈겼습니다. 참 감사한 게, 그 때림을 통하여서 애가 갱생이 된 거죠. 이게 엄청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그때 35명 정도 이렇게였는데 피자를 다 돌리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감정을 담아서 때렸겠습니까? 죽도록 때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네.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이 아이를 훈계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주는 것만이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도 지적하고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결혼할 사람들도 2커플이나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쳐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들인다? 무슨 기들입니까? 내가 기들여지는 거죠.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사는 건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들이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도 100%, 공의도 100% 충족된 상태로 이 두 가지의 속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뭐라 말합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때 희미하게 보이던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신학생들 사이에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 잡혀왔을 때 바닥에 뭐라 썼을까? 그거 물어보고 싶다라는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자,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궁금한 거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는 계시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있는 영역이고요,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면 세 명이 아니야? 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명확한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서 전제가 뭐라고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가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이성, 납득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뭘 요구하는가요? 믿음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 뒤에 뭐가 옵니까? 그 이후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납득되어지고 이해되는 겁니다. 세상은 공부를 하면서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받는 거지만 믿음이란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을 때에만 우리는 이 책의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고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냥 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삶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고난조차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고난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유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선명하게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여전히 뭡니까? 고난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 띠처럼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계속 살펴보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요 카이로스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시간이고 우리가 어벤져스에 보면은 막 최근에 이제 어벤져스가 막 짬뽕처럼 막 섞이잖아요. 뭐 1지구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는 2지구가 있고 뭐 3지구가 있고 뭐 4지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최근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2, 스파이더맨2, 스파이더맨 3까지 나타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던 디즈니의 로키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로키가 수백 명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다차원의 다양한 로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1차원적인 삶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시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깨트리시는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신 거죠.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서 반 정도 살펴보고 금요일에 절반을 또 살펴볼 텐데, 또 안 보면 또 주일에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정의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분이라고 말한다. 이를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동시에 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근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장 말씀에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것보다 앞서 마태복음 3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이 한 분이심을 동시에 복수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복수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우리 책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시작에 나타내는 신약 성경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오직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보므로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본성적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이 뭡니까? 뿌리부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성령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성령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축도에 뭐가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36페이지 보면 우리가 믿는 교단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고 완전하시고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깨닫게 하게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단이 존재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을 수가 있어?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만의 뭐를 만듭니까? 해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파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과 그 청년이 지금 아는 오빠가 이단에 빠져서 그 오빠를 이렇게 좀 건져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들만의 해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만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만 임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구원파.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신천지 안에만, 구원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기들의 이해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공부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양태론에 대해서 첫째 37페이지 보면 양태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일 손자 입장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부정하고 한 분 하나님이 당위성만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시기, 다른 형태, 다른 이름, 다른 단계로 나타내신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뭐냐면 책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성자 예수님의 형태로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맞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자, 둘째, 과학인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를 부인하는 양자론적 단일 신론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완전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 종에서 양자론적 입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는 어떤 존재?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 영적으로 더 깨어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뭐라고요? 피조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가 했던 거룩한 행위가, 자, 하나님이 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이란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대한 언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가, 자,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깨어졌던 이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신적인 존재인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인간과 하나님 편에서 이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만이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회복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부르는가요?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형태라고 하셔야 되고, 둘째로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야지만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완전한 인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고백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앞에, 자,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 예수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거죠.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분명하게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우리가 한 사람으로 치부하느냐,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약간 카톨릭과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카톨릭은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행위 구원을 막 강조를 합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선교사들 묘가 있잖아요. 그 양화진 기독교 성지 옆에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양화진을 구경하고 옆에 이제 카톨릭 거기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앞에 여러 가지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동상 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그 성자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잉여 구원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의 믿음,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뭐 우리가 보통 시험 칠 때 60점이면 통과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필요한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다면 성인들은 그 구원에 필요한 점수를 훨씬 더 초월한 100점, 200점, 30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나에게 내려오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상들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마리아를 믿습니까? 우리가 성 베드로, 우리가 뭐 교황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은 존재이지 사람의 그 믿음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보이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자세히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게 카톨릭적인 것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왜? 왜 그들은 그렇게 존대에 열심을 낼까요?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의 말함도 인하면,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 나왔던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부추기는지. 어떻게 부추깁니까? 너 구원 못 받는다고 부추기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뭐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의 포교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다 거기 쏟아 넣을까요? 네, 구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받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거죠. 예전에 한 신천지에서 자기 동생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건전의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들어봤는데, 와, 신천지가 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현금으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금을 각 지부에서 거두면 그것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서 그 중앙에서 그 재정들을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합니까? 야, 너 헌금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면서 뭐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나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은 구원의 도구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를 부인하는 삼신론자가 있다. 이들은 세 인격체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각기 완전히 구별되는 세 분으로 계시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용 잘못된 해설의 내용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로도 설명을 하고 또 사 같은 것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교회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 1로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 명 아니야? 라고 그 말을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뭐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믿음이 먼저 들어오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 이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한 본질 안에서 세 가지 양상의 형태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말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기초하여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 분명히 뭐 하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하여? 기초하여.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이렇게 목놓아 말을 하겠습니까? 왜 읽을까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허성현 전도사님과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운동을 하고 왔는데 성현 전도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이연 운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몸을 잘 만든 사람도 10년 헬스한 사람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한 번 읽는 사람보다 100번 읽은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했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재능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자기는 100을 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다양한 직업을 통달하신, 지금은 경찰에 근무하시는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한 장 그릴 때, 미술을 할 때는 그랬답니다. 남들이 한 장 그릴 때 자기는 10장, 100장씩 그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될 때 남들이 한 장, 두 장 공부를 한다면 자기는 100장씩 공부했다. 무서운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가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노가다이지 않을까요? 진짜 열심히 실험하셔야 되고,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임하시는 게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성령을 통한 삼위일체의 설명이라고 이 책에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둘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셋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명한다라는 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깥으로부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을 깨달아 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믿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말한다고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요?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모태 신앙인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앞서 성경을 읽는 행위가 있었고, 이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믿음이 완전한 확신이 되었을 때에 지금의 유진석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던 경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꼭 한 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다양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내가 어제 민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커피를 만드는 열심히,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니는 임마 지금 임마 장학생이 엄청난 신학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열심히 하세요, 신학생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악착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미친 듯이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저는 막 상상하면서 읽었거든요. 머리가 3개 달린 용이 등장하고 머리에 간 쓴 용, 판타지 소설 보는 것처럼 사실 읽었는데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넷째로 성령님은 42페이지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분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자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핏줄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한 존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 이제부터 내 아들 해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버린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여러분들 고백하시는가요? 그걸 어떻게 고백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특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들이 누구에게? 나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런 재력과 그 모든 권위들이 그 자신의 아들에게 동등하게 위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승격화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이전하고 나서부터의 그런 6개월은 저에게는 사실은 지옥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살이 88kg까지 쪘고, 네, 몸도 아파오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뜩이나 탈모도 좀 진행되고 있는데 머리가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깨달았던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갔거든요. 똑같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현 전도사도 저랑 개척 멤버고, 진선이도 우리 개척 member고, 저기 도이탕 나중에 왔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우리 교회 집불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 더 눈물이 나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거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천만 원을 가지고 6천만 원짜리 공간을 매매를 했습니다. 빚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벌써 1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매달 거의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지가 됩니다.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진리는, 저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능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게 신비라는 거,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그런데 나를, 내처럼 죄 많고 추악하고 그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냥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한 예수라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제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미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친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향해 있다라는 거, 이게 기적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